네, 어제는 시원한 북절기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동산에 아기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는 어떤 날 서로에게 자신들이 이제 다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이야 라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나무가 밤하늘을 보면서 무수한 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보석과 같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자라면 보석함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줄기가 흘러 바다로 가겠지. 바다에 큰 배가 되어서 나는 세상을 돌아다닐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에 오래도록 굳건히 서서 하늘 높이 자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지 라고 그렇게 서로서로의 꿈을,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이 자라서 나무꾼들이 그 나무를 벨 때가 되었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첫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딱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보석함이 아니라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말구유를 만들고 그것을 마구간에 놓았죠. 두 번째,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또 베어갔습니다. 큰 배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안고 자랐던 그 나무, 튼튼한 나무를 나무꾼이 베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깃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 제 꿈을 이룰 차례다라고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보고 단칼에 베어버렸죠. 그리고 그 나무가 튼튼하고 있어서 튼튼하고 잘 자라서 꼿꼿하고 자라서 그냥 목재소 수편에다 이렇게 던져놨어요. 무엇을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고 던져놓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말 자라는 이 마구간에 어떤 한 임신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구유에 그렇게 누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하늘에 빛난 보석을 품은 보석함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깃배는 열심히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비바람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입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예수님을 실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궁금하죠. 세 번째 나무는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른가요. 갑자기 군병들이 나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무뚝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셋째 나무는 바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서로 이야기하였지만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 이룬 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또 교육도 훌륭하게 받고, 그리고 귀족으로서 또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큰 꿈을 꾸었을 겁니다. 나는 이 애굽의 큰 사람이 되어서 이 애굽을 이끌 거야 라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온유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많은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품었던 그 자신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하고 초라해진 나이 먹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이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네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내가 인도하는 것을 잘 봐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나의 메신저로서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데에, 애굽에 네가 들어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가 그냥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손으로 이적을 베풀 때에만 바로의 마음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고, 내보낼 때에 중요한 사실은 너희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서 금은 부화를 가득 싣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큰 그림을 바라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내 삶이 잘 되기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19절과 20절에서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을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주관한다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자꾸 나쁜 생각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받으면 그것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선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저기로 간다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 능력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이끌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받으면서 누가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였냐라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였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야, 금과 은을 내놔라. 누가 금과 은을 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뭐 좀 빌려줘, 뭐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밥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대접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밥은 무슨 밥을 주겠습니까? 그럼 오늘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잡고 주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가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냥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수를 통하여서 은혜를 또한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시편 24편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수와 같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니다. 뭐하라고 그래? 아멘.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세요. 가장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그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제 올 줄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큰 그림대로 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그림.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은 지옥으로 그들을 다 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여러분은 그 계획 가운데에 천국이라는 소망의 배를 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대로 이 온 인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큰 그림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끄시면서 그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한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아끼신다면 나를 일으켜서 그렇게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아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 의지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맞물려서 역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짐만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 고역을 통하여서 노동을 통하여서 힘듦을 통하여서 날마다 불평하고 신음소리를 냈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기다린다면 하루하루의 삶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넘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나에게 큰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분명히 꿈을 꿨던 그 꿈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여러분이 꿈꿨던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각기 다 다른 인생들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만 따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하고 기쁨만 넘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인류를 위한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적셔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역행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흐름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큰 착각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였습니까? 인도하여서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내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고 있는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그 짧은 가운데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지시도록 길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 큰 흐름을 방해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